오늘 말씀은 부자 관리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도 부자가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한 청년이라고 다루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다루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복음서 중에서 크리스천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인지 가장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은 다름 아닌 누가복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네, 누가가 썼습니다. 이 로마의 관리였던 이 데오빌로와 이방 땅에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증거를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뿐만 아니라 그가 가르치고 있는 복음,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삶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충분히 고민했던 한 사람이 이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최근에 말씀을 준비했던 것 중에서 가장 진이 빠졌습니다. 너 이렇게 힘들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쉽지가 않았는데요, 이 마태가 강조하고 마가가 강조하고 누가가 강조하는 부분이 다 달랐기 때문에 이 복음서에서 오는 차이를 뚜렷하게 밝히기에는 참 많은 시간이 할애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는 법은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나무와 숲을 보는 방법이 그러합니다. 가까이에서, 나무처럼 가까이에서 봐야 하는 성경, 그리고 숲처럼 멀리서 봐야 하는 성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서 보면 자세히 볼 수 있고 다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나무도 보이고요, 옆에 졸졸졸 흘러가는 냇가도 보이고, 그리고 꽃들 한 송이 한 송이까지 너무너무 잘 보입니다. 그런데 숲 전체를 볼 수가 없죠. 반면에 멀리서 바라보면 전체를 볼 수는 있거니와 각양각색 어떤 식물들이 자라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동물들이 숲에서 노니는지 가까이에 있는 대상은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듯 말씀마다 적용해야 하는 특징이 조금 다르다는 것인데요, 멀리서 봐야 하는 성경은 주로 레위기 25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레위기가 거의 멀리서 보는 성경인데 그 중에 25장은 특히 그렇다는 것이죠. 희년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7년을 7번 더해서 50년째가 되는 날은 이스라엘에서 자유와 해방이 선포되는 날이죠. 내가 가까이 소유하고 있던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전체를 바라보게 해주는 독특한 날입니다. 사실상 사람도 토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소유할 수 없음을 각인하고, 소유하고 있던 자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젠 내어 주어야 하고, 그리고 매여서 종돼 있던 자들은 곧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이 희년, 이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메시지는 그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 전체를 멀리서 바라봐야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의 본문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에서 보는 성경입니다. 부자 관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대화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무엇을 원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관리에게 즉각적으로 무엇을 주시길 원하시는지. 그래서 결국 누가가 마태, 마가와 달리 자신의 복음서에서 전하고 있는 독특한 메시지는 무엇일까? 두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계명을 지키라입니다.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관리가 아니라 재물이 많은 사람이죠. 부자 관리입니다. 마태는 부자 청년이라고 했고 마가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요,
누가는 그 중에서도 유대 관리, 유대 관원이라고 특징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관리는 예수님께 와서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예수, 선한 선생님이시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관리의 질문에서 태도와 자세가 보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마가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앉았다라고 묘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리는 참 겸손한 사람이죠. 이 재물이 많아서 막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랬던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태도와 자세가 그럴싸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주머니에 넣어봐도 나오는 게 뭐 없어가지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자는 재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참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한술 더 뜨세요.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지금 이 관리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질문을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식하고 계심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쩜 이리도 겸손하신지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10계명 중에서도 오늘 이 계명이 나왔던 말씀들은 이웃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네가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관리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본문에서 마가는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21절 관리의 대답은 이것도 또한 교만한 표현이 아닙니다. 계명을 어릴 적부터 지키려고 노력했던 이 관리의 자세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했습니다.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지도 않으며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 저희 주위에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크리스찬 중에서도 계시고요, 논 크리스찬 중에서도, 불신자 중에서도 마치 법 없이 산다 할 정도로 존경을 받을 만한 삶을 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이 가르침, 이 계명, 그리고 이 계명을 완성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익히 들었습니다. 굳이 하나하나 열거 해보라 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분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 또한 있더라고요. 매스컴에서 부도덕한 사람들이 이슈화될 때 보면 크리스천들이 참 많이 나오던데요. 교회 안에서는 안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간음하지 말라.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이 말씀부터 막혀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복음을 알고 누리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어쩜 그리 교역자들이 이 간음 문제에서 넘어지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느냐고요. 최근에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합동교단에 인천에 있는 모 교회에서 터졌던 간음 문제, 그루밍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목사가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지는 못할 망정 필리핀으로 어떻게 도망을 가느냐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에 전체에 패착되어 있는 문제를 교육자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지휘자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드러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목사님들만의 문제일까요? 드러나지 않는 한국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또 아닐까요?
이 첫 계명부터가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지지가 않으니까요. 사실 이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누가는 타 복음서에도 동일하게 증거됩니다. 누가만이 독특하게 외치는 특징이 아닙니다. 그러나 넘어가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참 마음을 너무 어렵게 하더라고요. 정작 지금 한국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당장 시급하게 적용해야 하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부자 관리에게 내게 부족한 게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한국 교회를 보시면, 저희 전포 교회를 보시면 대체 몇 가지가 부족하다고 하실지 창피해서 세어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가만 보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저희들이 겪는 이 관계의 문제는, 관계 문제의 핵심은 사랑의 부재에서 오는 경우를 허다하게 보게 됩니다. 내 형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데 어찌 간음이 일어나겠으며, 내 형제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데 어찌 살인과 도둑질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명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참 저도 마음이 아프고 죄송스럽지만 지금 편하게 앉아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때는 아닌 것 같아요. 한국교회 전체적인 회개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되면 전포교회 내에서라도 부르짖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내어주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멀리 보지 마시고 가까이에서 바라보십시오. 말씀 가까이에 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누가복음 18장 20절, 27절에서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그 길, 주님이 온전케 하셨던 이 길, 이 계명을 지켜가시는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역사를 보라입니다.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관리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파악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하늘이 주는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일 본문에서 마가는 예수께서 한 부자에게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후 자신을 따를 것을 말하지만, 누가는 이 교훈을 조금 특이한 방식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단어 차이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마가복음 1장에서 표현하길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하지만, 누가복음 5장에서는 이들이 역시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를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는 확실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호불호가 너무너무 명확해서 이거 아니면 저거, 일부분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되는, 그래서 그런 걸 강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누가는 기독교 공동체에 관심이 많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우리 공동체 안에 이것이 꼭 필요함을 강조했는데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기독교 공동체에 필요했기에 이렇게나
극명한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일까? 이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과 조금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5장은 어떤 기사가 처음 등장하죠? 예수님의 이까지 나와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등장을 합니다. 산상수훈이 5장 처음부터 대를 이어서 갑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본문을 이루고 있는 누가복음 6장의 평지 설교를 비교해 보면 이 평행본문 속에서 누가의 메시지가 한층 더 분명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산상수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것입니다 라고 언급하는 반면 누가의 평지 설교의 시작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산상수훈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반면 누가의 평지 설교의 두 번째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산상수훈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누가의 세 번째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차이가 조금 느껴지십니까? 산상수훈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로 포문을 열 때 누가의 평지 설교는 가난한 자,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를 대상으로 포문을 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는 가난한 자, 줄인 자, 어려움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공동체라면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더 집중해 볼 것은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내용들을 참 많이 담고 있더라고요. 세례 요한의 기사에서는 필요한 자들에게 옷과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는 교훈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강탈과 공갈을 금하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는 교훈을 첨가했습니다. 그뿐일까요?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14장 잔치의 부자 대신 가난한 자를 청하라는 충고까지.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의 특징이 뭘까요? 누가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며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그 삶의 가치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정말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더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던 사람,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기꺼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에 반전을 이뤄냈던 사람, 삭개오 이야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의 복음서는 단순히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해라는 권면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매인 사람의 그 인생의 현재와 미래까지도 보여주기 때문이죠. 누가는 사도행전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많은 선행과 구제로 칭찬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찬가지로 10장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도 구제 행위로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찾아오죠. 베드로가 그 집에서 설교까지 하는데요. 설교를 할 때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 이방인들에게까지 모든 사람이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내 이웃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의 삶에는 고넬료 집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요. 누가는 단순한 구제와 봉사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친히 지키기를 힘쓰시고 모든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살필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현재에도 임할 것을,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처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하시는 이 미래에 일어나게 될 크리스찬의 삶의 환영을 분명하게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실 것을 유감없이 한번 느껴보십시오 라고 하는 이 누가의 요청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죄송합니다. 부자 관리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부자 관리는 뭐라고 하죠?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 저는 그 부자가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이 말씀이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분명 동일한 말씀을 받지만 웃으며 아멘하는 성도님이 이 교회에 있으실 것이고요, 근심하며 돌아가는 성도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크리스찬 공동체에 속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아멘하는 성도가 있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간곡히 원하건대 사랑하는 전포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알고 계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렇게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막 찾아가서 멱을 붙잡아서라도 그거 아니라고요, 그만두시라고요 이렇게 전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현실이 그렇게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고쳐지지 않는 성정이 있다면, 고쳐지지 않는 심령이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세우셔서요, 한국교회를 하나님 고쳐 주시라고, 다시 한국교회의 횃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부자 관리는 심히 근심하면서 떠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웃으시겠습니까? 근심하시겠습니까?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낙타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유대인들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대상이 낙타였습니다. 그만큼 내가 부자가 아닐지라도요, 나보다 소외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영적으로 불우한 이웃들도 있지 않습니까?
동력자 된 자들이 있는데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멀어지는 사람인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누가가 말씀하고 있는 부자와 가난한 자, 이 부자와 가난한 자는 우리가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이 평화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자와 거부하는 자로 나뉘어집니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거부하시겠습니까? 27절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희 고등부 교사님들은 다 아시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총 12년 아니겠습니까? 이 12년 동안 학생기록부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록되었던 선생님들이 그렇게 항상 동일하게 써주셨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구들과 유대관계가 원만하다입니다. 친구들과 두루두루 잘 지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가 산만하다입니다. 산만하다. 그럼 제가 성정이 그런 사람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뭔가를 하는 걸 정말 참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돌아다니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공부는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도 잘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제가 지금 봐도 믿을 수 없는 성적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께서 최근에 저를 보면서 종종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참 가만히 앉아서 오랫동안 하는 거 보면 참 하나님이 쓰시려면 참 이렇게 말꼬리를 좀 흐리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양한 성향과 성정을 가지고 있겠고요, 그리고 자신감이 안 나기도 합니다. 조금 부끄럽기도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내가 도를 넘는 게 아닐까, 분에 넘치는 게 아닐까, 좀 심려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라도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저도 성향 자체가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내 마음을 울리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적셔주시면 사람이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손이 부족하시거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외치십시오. 이웃을 돌아보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진정한 예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도울 수 있는 권능도 성령께서 충분히 허락하시라고, 그렇게 내 연약한 손을 붙들어 행하시라고 말씀을 가까이에서 붙으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고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고 하는 이 누가가 기록했던 이 말씀처럼 진정한 예수 공동체를 이뤄가는 교회, 진짜 예수님의 마음, 7번에 70번도 용서하라는 진짜 예수님의 사랑,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 하셨기에 내가 그 좁은 길이라도 따라가겠다고 나의 사명으로 가질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한국인의 입국을 막는 나라가 80개국이 넘었습니다.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리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는 한국인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같이 느껴집니다.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바꿔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는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은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교인의 수에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의 간구가 경쟁에서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전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